40장 14절로 15절 말씀.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이 달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45장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또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오늘 요셉이 그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일하심을,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합당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연단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통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은혜 안에 은혜를 막 받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말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반대적인, 저는 직장생활 할 때는 제 지갑에 돈이, 현금이 꽤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예 밖에를 못 나갔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밖에를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러 가면 꼭 지갑에 현금을 가득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야만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저는 돈이 없으면 저희 가족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이 없으면 완전히 위축되고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렇게 지갑을 마르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고난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을 때, 그때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들과 계속 이런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저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
반대로 그들이 지금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또한 지금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러한 의심과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면 그러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연단과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일로 나타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연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우리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형성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조성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비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들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는 그게 열매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지만 우리가 전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그 내용을 요셉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야곱이 가장 사랑한 그러한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스스로 애굽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 환경이 누구였어요?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그것도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17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포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집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대 후반에 17살 때 가족 형들을 통해서 팔려갔어요.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정말로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집주인의 아녀자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한번 우리가 요셉이 돼보자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17살 되기 이전에 16살 때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과연 그 비전이 요셉이 내가 나는 하나님이 이 비전을 할 때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믿음도 없었고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고백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40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지금 이 감옥에 갇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좀 당신이 독권이 되면 바로에게 잘 말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였어요.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를 살려달라고요? 나요, 나.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곳에 지금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게 20대 후반의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한 문제, 내가 왜 지금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나 억울합니다. 나였어요. 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또한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 안에 요셉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제발 당신이 복권되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런데 복권되어진 그 거론장이 생각지도 안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적 사건을 가져다 주었죠. 분명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놀라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4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기근을 피해서 자기를 어디에 보냈냐?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을 만납니다. 지금 요셉은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최고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형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의 배경사입니다. 당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들은 뭘 가축이요. 저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였어요? 천민들의 삶이 가축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은 완전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고, 요셉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던 요셉의 고백이 45장의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조금 전에 40장에서 주어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주어가 나였어요. 중심이 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45장에서 놀라운 사실이 바뀝니다. 주어,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목적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를 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뭐예요? 자기를 중심을 삼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앙적인 내용을 붙였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신앙의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찾아갔던 것처럼 결국 요셉의 사명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셉의 총리가 됐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총리가 아니었죠. 요셉을 총리로 세운 목적이 뭡니까? 가족을 구원하시려고요. 그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대입시켜야죠. 적용시켜야죠.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필요하니까요? 정확하게는 요셉이 이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결국은 열심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린 채요. 감옥에서 요셉의 말은 자신, 내 억울함, 자신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형들에게 한 말에서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39세의 요셉,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왜 나를 총리로 세웠는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두시려고 이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간직케 하시는 그 자리에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송세월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요셉처럼 연단의 시간을 주셔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은 일을 하면서요,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진짜
제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그 다음날 제한이 회비와 식비로 싹 나가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럼 되게 허무해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날 회비와 식비로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통장에는 그냥 한 몇천 원, 몇만 원 남아요. 제가 그거를 펴놓고 강대상에서 지금 3개월째지만요. 그 3개월 되는 6일날, 5일날 사례비가 들어옵니다. 사례비가 아니죠. 월급이 들어옵니다. 6일날 그거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 제 모든 수고의 결과가 몇만 원인데요? 그냥 기도합니다. 너무 허망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5월 6일날이었어요. 너무 허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무 기쁘다. 너 너무 기쁜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기쁘신데요? 당신이 너무 기쁘다고 말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 지금 통장 보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너 지금 너와 아내는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겠느냐? 어떻게 또 어디에서 융통해서 회비와 식비를 낼까? 이거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네 기도가 막혀버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봐라. 너 그걸 펴놓고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어디서 융통할까? 이 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지고 난 다음부터 일이 되게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왜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낙심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걸 감당하는. 근데 하나님도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시간을 다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요셉이 그냥 주구장창 내가 저놈의 형들 내가 기필코 복수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 보디발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저걸 복수할 테니, 그래도 그런 총리가 됐을 겁니다. 이유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만이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안 되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고센 땅에 내려와서 무엇을 이루려?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부터 여러분도 요셉이 총리를 시킨 하나님, 이런 설교를, 이러한 내용을 갖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 내가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요. 그가 복수심에 불타서, 온전히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요셉은 총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실수하고 신앙적으로 오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쓰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라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나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 메시지를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45장의 이런 고백이 아닌 형들을 복수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한 부분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총리의 자리에 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주신 목적,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신 목적,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뭐 기도를 막 하루 10시간씩 하고 엄청난 성김을 갖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중요해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중에 그 내용을 기록해뒀잖아요. 라합이 잘한 게 아닙니다. 라합이 선택을 잘해서 2명의 정탐꾼을 구해준 게 아닙니다. 누가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조성하시고 그 자리에 라합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을 구하는 그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냥 그렇네 라고 끝낸다면 여러분은 이 내용이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고 형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서 나를 팔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실제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죠? 형들의 마음에 요셉이 들지 않아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악하게 한 그 부분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바라봄이 생깁니다. 어떤 바라봄이요? 우리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 결과 마음속에 있던
창세기 40장에 있던 뭐가요?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보디발,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환경을 만들었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를 향한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딱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니까 와, 하나님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져야 될 원리입니다. 지금 다시 말했으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 사건들,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관심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이 바뀝니다. 왜요? 그 일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일부분이니까요. 일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팔려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인간적 부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추구하는 신앙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믿음은 들음으로써 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런데 환경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잡혀진다니까요.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삶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결국은 삶을
포기해야 되는,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 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집사님은 그건 좀 남편이에요. 7년 전부터 암 투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다. 그분들 처음에는 그 남편분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간증의 자리 나를 서게 하시겠구나 라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막 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급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막 힘들어졌어요. 신학을 투약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근데 결국 오늘 아침에 부인 되는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품으로 남편이 갔습니다. 근데 되게 충격 먹었어요.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집사님도 자기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발버둥 쳤는데, 이게 뭐지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 그 문자를 보낸 그 집사님도 그렇고 확실한 거, 그 집사님 어제 밤입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가 되고 내일 새벽 되면 임종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 새벽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7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였어요. 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창세기 40장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5장 5절 8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